자, 안녕하세요. Buenos días.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bendiciones.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 좋은 주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모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연약한 마음 주님 항상 하시오니 그것을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루 좋은 주님의 날에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한 목소리로 힘차게 다들 잘 아시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갚보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반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고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다시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나 주 보혈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예수로 찬양 나가겠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롭죠?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무너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 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보좌 앞에 나가면서 은혜의 보좌로 저희가 나갈 때 주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첫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눈으로 유혹하고 흐트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은혜로 저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앞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신실하고 진실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삶의 공고함과 영육 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위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제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를 올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주인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함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을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을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11월의 첫 주일 예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사랑과 소망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오랜 기간 연합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왔던 담임 목사 청빙 공동회의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청빙이 되어 오실 박성중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그릇을 바라기보다는 새 그릇과 정결한 소금으로 또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질그릇으로 주님의 때 택함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연합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지키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유재일 목사님을 이 강단에 다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성령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항상 맑고 밝은 모습으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에도 항상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깨끗한 삶을 살며 서로가 기쁨을 주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오랜 기간 함께 믿음의 동반자였던 김미경 권사님의 가정이 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가정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절차와 여행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곳에서의 믿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급히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이봉주 집사님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 과정과 치료 회복 과정 가운데 주님 보호하심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혜진, 최가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사 아이들이 바라며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동행하시어 건강함과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는 셀라 찬양팀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도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연합교회 제1대 목사님이신 이우재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자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그만큼 목사님도 감회가 또 새로우실 것이고 저희 이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도 많은 은혜와 감동으로 또 우리 이재일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칠레 연합교회는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현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80년도 이곳에 와서 91년도 11월 20일까지 이곳에 있다가 참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북극으로 갔습니다. 북극으로 가서 28년 지금 8개월을 거기에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에 갔다 북극에 갔다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특별히 참 정들었던 이곳을 이젠 세 번째 오게 됐습니다. 김종일 목사님 때 한 번 왔고 왕 목사님 계실 때 왔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오게 된 것은 내일부터 본교단 선교 대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있게 되고 제가 선교의 이사장으로 이제 이 일을 주관하는 일을 위해서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에 왔던 것은 산타 엘비라라고 하는 곳에 사니시드로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산타 엘비라에서 있었고 뒤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헐고 또 그곳에 있다가 올라가서 제가 있던 곳을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비냐델 말도 가봤고 내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던 따보에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제2장로교회 장로로 있던 로메로 장로를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 가족을 만나서 참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의 참 대접 속에서 참 뜻깊은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정말 반갑네. 오늘 찬양 리더를 한 우리 광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우리 박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세대는 제가 잘 아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은 제가 은퇴 때 부르려고 준비한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들을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해주신 지휘자 여러분들에게 진짜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그는 은혜하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언제나 주님을 사모했고 또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는 향료를 가지고 나타나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박중식 형제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여기. 고맙습니다. 내가 떠나면 향료 재료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깊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수영 권사께서 음향을 맡아주어서 내가 올 때마다 거기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해서 또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정든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게 된 이유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은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다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한된 생애를 살면서 하나의 자취를 남기고 갔는데 그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겼는가? 히브리 11장 4절 속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가 살아서 말한다고 말씀했어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배 시간에 옛사람은 계속 죽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말하는 생활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다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지상 살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7절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날을 늘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성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지상생활 살면서 나그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순종하며 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복덩어리여서의 삶을 살았다 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표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대인관계에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에 성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열매는 형통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랑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사람은 형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신통하면 따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다. 아멘.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교회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기쁨을 나에게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쁨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인관계에 성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왜?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쁨이 안 된다고 하면 한순간 그것을 접어야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로님 봉독해 주신 그 말씀 한 절 속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행성을 수없이 하고 일생을 예배당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헛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21세기 전으로 교회 안에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난다고 예고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성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우리가 최첨단을 달리는 문화 문명이 최고로 발달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영성이 충만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자 중심의 사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전환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닥터 크레머 같은 사람은 평신도야말로 우리가 냉동된 자산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냉동된 자산을 갖다가 잘 풀어가지고 빨리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의 이 은사를 갖다가 개발하는 일에 교회는 역점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위험스러운 종반들과 이단이 계속 이제는 들어가서 교회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필라델피아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회가 이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중에 의사인 장로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이단을 우리가 징계하려고 하게 되면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징계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 가서 알아본 후에 징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서 거기에 저는 세미나 참석하고 다 참석하고 갔는데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변해서 온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기는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버렸어요. 예? 여러분,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허물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에 가게 되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곳에 잔 메가더 목사께서 심호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잔 메가더 목사님이 참석할 때는 거기에 부임할 때는 100명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200명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부임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7,000명 등록 교인이 아니고 참석인은 7,000명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부흥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물을 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소리가 찬양대의 찬양 소리보다 훨씬 큰 것이 우리 교회 생명력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렇게 계속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비가 걸려도 그 교회는 문 닫지 않고 다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잔 메가더 목사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코비에 걸려서 걸어오는 동안에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코비에 고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 징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교회는 성경 강해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보통 1시간 반씩 강해를 하는데 늦게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메어지게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흥황하니까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축복을 체험한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고,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성도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브린턴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은퇴하신 이상현 박사에 의하면, 그는 교수이기 때문에 목사님 없는 곳에 가서 항상 초대를 받아가지고 임시강단을 지키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설교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늘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여기 이 교회 40년이 넘게 출석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는 강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오늘의 많은 이 강단이 이제는 말씀이 약해져 버리고 이제는 세미나가 등장하게 됐어요. 아마 이곳에 와서도 건강 세미나, 코비드 이기는 방법을 내가 설교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예?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세미나 한다고 하면 말이죠, 안 믿는 교민들도 막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러나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고 하면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CCN 카스가 들어오게 되고 간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들어오게 되고 말씀은 이제는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연합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세미나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오게 되면 장로님들,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게 되면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약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평생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지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 에아가 왜 부끄러워졌습니까?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말씀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언제 약화됐습니까? 나실인의 구별된 삶이, 그것이 무너질 때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그저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결 생활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저 슬퍼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가?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워져요. 신자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소지를 안 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말라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 생활하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하면도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말 한 번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세 번째는 헌신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죠. 예? 시간적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성도예요. 기도해야 하는, 날마다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성결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끄러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교회에는 초창기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가지고 계속 다투고 싸우게 될 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7 집사를 선택했어요. 7 집사를 선택하면서 기준해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칭찬받는 자 안에 이 3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이 기쁘고 쉬운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이 참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두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생활이 좀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이게 1번이고 나는 교회 생활할 때 모든 것이 쉬워지고 참 즐거워지고 그렇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그래도 지금 손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아. 3번은 없으니까. 그러면 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미국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보다 엄청나게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다 매여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로님 가정이면 그래도 괜찮은 가정인데 그 딸이 말이죠. 하여튼 시간 간점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만데 늘 안 나가게 되고 늘 지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참 난처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장로님 깨우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이것이 쉬워지고 기뻐지고 참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면 수영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수영이 힘을 가지고 말이죠. 무겁게 막 이것을 막 하는 사람은 절대 수영 배울 수 없어요. 자기의 힘을 다 빼고 말이죠. 그냥 부력으로 가는 사람은 수영이 그만 힘차게 즐겁게 갈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동역하지 않고 주도하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은 결코 승리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일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을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해야 되는데 지혜 충만하게 되면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불의와 이 의를 구별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고 값 있게 사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이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인가를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지혜 없이 일하게 되면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놓게 되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왜 지혜가 없어 그래요. 이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인정받아 박수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아도 괴로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넌 잘 모르겠다. 이것은 인생의 최대의 불행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헌신의 방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 그냥 말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헌신한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만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날에 보스턴 대학교의 호크만 교수라는 사람이 은퇴한 후에 자기가 가르친 대학에서 가장 어렵게 목회하는 제자를 찾아가 가지고 1년에 1불 받기로 하고 사찰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경정을 울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니까 그 호크만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강단에서 가르치게 하셨는데 이제도 건강해서 가르친 대로 삶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나는 사찰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한국의 어떤 교회는 사찰을 잘 두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도 사찰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훌륭한 분이 사찰로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당회가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사찰이 뭔지를 알고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안다는 거예요. 왜 사찰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풀타임으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회가 못 믿어서 6개월 동안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결정을 하자고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이분이 말이 사찰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그 훌륭한 분이 말이죠. 회사로 중역이 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인격적인 감화를 받는 거예요. 야, 저분도 와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 속에서 우리가 참된 섬김을 실천에 옮긴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돼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고 나는 이 교회의 파타임 목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목사가 시험에 들어 안 나오는 거 봤어요?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봤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이 아침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요즘 미국에는 조기 은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체부를 하는 그 젊은 50 좀 조금 넘은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빨리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 세크레타리 하기 위해서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전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빨리 은퇴해서 이제는 교회에 세크레타리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은사도 많고 다 참 훌륭한데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은퇴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 헌신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전적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말이죠, 종류라 말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이 말이죠, 참 말 잘 듣는 준마는 1,500만 불에 팔려가요. 1,500만 불. 여기는 뭐 하나 놀래는 사람도 없어. 1,500만 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그냥 1,500만 불에 팔려가요. 이거 무슨 시험 속에 합격한 것이 1,500만 불에 팔려가나? 순종의 시험을 거친 말은 1,500만 불에 팔려가요. 어떤 시험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계속 훈련하는데 훈련이 끝나게 되면 물을 찾아가는 말을 신호만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 가서 물 그냥 꿀꿀꿀 마시잖아요. 이거는 얼마에 팔리니까 300불에 팔려가요. 그러나 그 훈련을 거친 준마는 1,500만 불에 팔려가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구려 신자가 아니라 1,500만 불에 팔리는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내가 알아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고는 말이야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짐승을 바치라고 했지 사람 바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받아가 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내리고 3일 동안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준비해 두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헌신 생활이 말로만 아니라 섬기는 생활로,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헌신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아픈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텍사스의 달라스 제일신학교라는 곳에서 40년 목회했던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철학은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혈기가 살고 교만이 살고 이기심이 살고 자존심이 살면 교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주님도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이 죽으면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조그마한 일에 시험에 들어서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이런 예화는 조금 심한 예화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예화 안 했어요. 저는 촌놈입니다. 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닭을 잘 잡으면 말이죠. 닭은 그냥 간단해. 근데 이 닭을 갖다가 말이야, 이 목을 갖다가 막 비틀다가 잘못하면 말이야, 이 닭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막, 와, 나 닭 놓쳐가지고 욕분 생각을 하면 말이죠. 지금도 선해. 이게 그냥 펄펄 뛰면서 막 덤벼들고 막. 저는 예수 믿으면 생각했어요. 내가 죽지 못하게 되면 전날에 닭 잡아서 그렇게 설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충격과 손해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법궤를 싣고 가는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면 사명을 다 끝나고 법궤를 이제 가져가는데 가고 나서는 이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참 눈물이 흐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한 후에 번제로 내가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된가. 그걸 내가 그리워해요, 지금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집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나는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그분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소 보세요. 평생도록 일하다가 말이죠. 보게 되면 소가 이제 죽게 되면 말이죠. 곰탕, 설렁탕, 우족탕, 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소는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말이죠. 하나님 오라고 할 때 다 끝내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 간다고 하면 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강해 설교를 해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지나가는 목사가 내 첫사랑과 같은 연합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갈까. 보게 되면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성들처럼 우리의 일생 다 가고 내 모든 자녀손들이 아빠, 우리 할아버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평생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런 자취를 남기고 간다면 이 얼마나 복될까. 나는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증거를 남기고 지상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든 작품들은 말이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은 지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설명서를 주었어요. 이것이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에 분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코비는 일종의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무슨 바이러스가 전염해서 오는 콜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 전쟁 속에서 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언제 전쟁 속에서 교회가 이 많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존케 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길이 드러내는 이런 달라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성문을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이런 때에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또 원로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은퇴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남으셔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집
가정집에서 하나님 출발해서 오늘 여기에서 신앙이 정착하게 하시고 이민이 정착되는 영광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땀과 눈물과 피 섞어 박혔던 모든 성도들의 희생을 지금도 받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 징표를 주셔서 그와 그 모든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이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연분은 부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팎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길이길이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께서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얻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을 허락하심이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드림을 믿음으로 드려오미 기뻐히 받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들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까지 예물로 드리오니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드립니다. 저번 주에 임시 공동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에서 찬반 투표에서 박성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오시는 과정과 또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주님의 주관 속에서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교육관 2층 2호실에서 모든 권사님들을 모이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를 11월 중으로 총회를 소집하셔서 임원 선출과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섬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봉주 집사님이 이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곧 긴급하게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일단 비용이 그러니까 보험이 없이 수술을 받게 되셔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또 여러 모금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와 참여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우리 황환 성도님과 김미경 권사님 가정이 내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내일 귀국하시게 되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한국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시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복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드리고 찬송 후 유지엘 목사님의 축대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재앙 중에도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 속에 변함없는 예배자로 이 성전에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고 비옵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성문을 떠납니다. 내 하나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십수년을 이곳에 머물면서 성전을 받들던 우리 김미경 권사네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헌신의 보상을 계속 누리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출애굽을 지키신 여호와께서 가는 길도 위험한 사고가 없도록 돌보아 주시면서 가서 더 믿음이 증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강선을 주께서 비춰주심으로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우환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불면도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갖가지 모든 우환에서 예배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셔서 범사의 감사함과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하나님 모든 기관들이 조직되고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이어져 가도록 돌보셔서 변함없는 중단이 계속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지병이 있는 성도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세우신 열림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